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그리고 치유를 받아 회복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젊은 랍비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경건한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여인의 몸으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 날에 회당에 그 자리에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아마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내렸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여 회당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안식일 날 회당에 그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마 그 한 여인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있는 곳조차, 같은 공간에 있는 곳조차 불편하게 여겼던 그 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18해 동안 투병 생활을 하던 그 여인은 순식간에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적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야 할 회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나머지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당에 잠깐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언론, 종교 할 것 없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들의 삶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신뢰와 또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회당에서 18년 동안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그 회당을 담당했던 회당장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가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당장은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병을 고치고 있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승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금지 항목이었습니다. 해당장은 병자 치유를 부정하거나 병자 치유를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식일날은 피해서 병자를 고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는 다소 미안한 말이지만 안식일 다음 날 하루가 지난 날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녀에게 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인의 병은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치료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이 아니라 18일 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식일만 피하면 그 여인에게도, 그리고 해당장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 사건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해당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종교적 기능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회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안식일에 대한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과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 회당장의 입장에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 병자 치유 행위는 율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안식일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대교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앞으로는 안식일을 제발 피하고 나머지 엿새 동안 병을 고칠 것을 예수님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장의 주장은 당시 전통과 권위의 관점에서 보면 꽤나 논리적이고 또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당장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해당장은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앞뒤가 꽉 막힌 고집불통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악한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이 꼬여있는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해당장은 스스로 해당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마을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해당장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강하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안식일날 해당에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확신에 가득 찬 해당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해당장이 병자 치유를 부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도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경건의 형식, 종교적 껍데기로 전락해버린 안식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해당장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율법과 전통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그들이 갖고 있던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생각, 왜곡된 가치관을 해체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왜곡된 생각,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당장을 비롯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 안식일날 병자 치유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시비거리, 손가락질, 비난을 알면서도 안식일날 굳이 한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당 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노예로 매여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풀려났을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무지함도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는 39가지의 안식일날에 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39가지 목록을 만들면서 동시에 예외 항목도 만들었습니다. 그 예외 항목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할 때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안식일날 예외 규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면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나 나귀는 부의 상징이자 사실 생계에 꼭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가축들이 목을 말라 할 때 주인들은 그 가축을 불쌍히 여겨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몸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그 동물에게, 그 가축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가축을 위해 그러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여기 18년 된 여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 회당에 모여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과 그리고 회당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이나 재산의 가축인 중요했지만 또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전통과 율법은 중요했지만 오늘 18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편리를 위해서 그들의 편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형식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요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그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본질이요 내용이요 알맹이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소외당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본질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알맹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에는 그 회당을 꽉 채우고 있는 회당장과 경건한 유대인들보다 1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쓸쓸히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바로 지금 당장 고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들 껍데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당 장과 무리들은 소와 나귀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딸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축이 목말라 하면 안식일 날 데리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가축이 끈에 매여서 힘들어하면 그 끈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해 동안 사탄의 매인바 되고 질병의 매인바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안식일 날 자유롭게 치유되는 것은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 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한동안 멍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글쓰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메모판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뜨끔했다. 평평한 길을 걷다가 돌연 가파른 절벽을 만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화장실, 또 그 화장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그분들, 어쩌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한 여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여인은 그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한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함께 있으면 불편한 존재였고 그는 그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녀는 전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록 무시하고 천시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에게만은 그녀는 전부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 날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과 기꺼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그 참 자유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여전히 사탄의 매임과 고통의 매임과 삶의 매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에게 당신은 전부라고 알려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전부였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비록 몸이 불편했던 그녀를 죄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위해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예상했지만 예수님은 한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사탄의 매임에서,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여인과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묶이고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소외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 모두가 전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고립되고 더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